설교하기 앞서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떠난 사주 저희가 4명의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와 당회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주부 여성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오늘 무슨 밥을 할까 고민을 합니다. 참으로 다양한 재료와 또 요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설교자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번 주에 다가오는 주일에 어떤 말씀을 설교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성경 말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가 되면 어떤 설교를 할지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고민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온전히 성도님들에게 전해질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하늘샘 교회로 부임한 지 이제 4개월이 되었습니다. 4개월이 되면서 보니까 목사님께서 4월에 이렇게 안식월을 떠난다라는 그 일정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일정을 보면서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지 하고 1월부터 사역을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샘 교회의 시계는 어찌나 빠른지 제가 1월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월이 왔습니다. 4월이 오고 오늘 4월 27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깜짝할 새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어떻게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굉장히 깊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금식을 해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노예와 전도 동역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갈비탕이 얼마나 맛있던지 그 갈비탕을 먹으면서 식욕이 돋아서 또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능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는 그런 수험생과 같이 정말 공부하는 마음으로 긴장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성도님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하게 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런 제 상황을 약간 극단적으로 좀 몰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제 나이가 올해 40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저도 살아온 연수가 많습니다. 제 나이, 예. 사실 제 나이를 공개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제 신앙생활이 40년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40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것저것 구하고 이것저것 내가 생각하고 이것저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결국에는 이 대답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제가 50이 되어도 아마 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이 저에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시골 교회의 한 권사님이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제 전부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매일마다 하셨답니다. 젊은 교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왜 똑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까? 또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니 다 사라지더라. 남편도, 자녀도, 건강도, 돈도.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한 번도 날 떠나신 적이 없더라. 그러니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오늘 73편 시편의 기자 고백처럼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삶의 위기와 혼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왜 우리의 전부가 되실까요? 한번 따라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반석처럼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흔들립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이나 무인도에 가서 멍하니 내가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하여도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스쳐가는 수많은 생각들로 인하여서 고뇌를 하게 됩니다. 생각을 비우러 산을 오르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쉼을 얻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 가깝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가 부모 살아생전에 그렇게 돈독하게 화기애애하게 지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남겨둔 유산 때문에 갈등을 겪고 관계가 깨지는 그런 기사들도 보게 됩니다.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약속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프로그램 TV를 보면, 가정 프로그램을 보면 이혼 숙녀, 결혼 지옥, 이런 프로그램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정을 보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구나 싶을 정도로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다투며 그러한 비방하는 모습들을 낱낱이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변합니다. 농경 시대에서 산업 시대, 산업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서 자동화 시대로 지금 짧은 그 한 세기 가운데에 이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와 세대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가 지나면서 경제에 많은 위기들이 옵니다. 세계적인 경제의 위기를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좌절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 나라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안한 미래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26절에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니, 저는 이 말씀 앞에 가로를 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리저리로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고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변절하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해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쓰러졌습니다. 그러니 내 육체가 지금 쇠약합니다. 이렇게 탄식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바로 걷는 것 같지만 우리는 흔들거리고 좌우로 흔들거리며 비틀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바로 서 있는 그런 한결같은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있는 유행하는 드라마입니다. 저는 별로 흥미를 못 느껴서 몇 화를 이게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좀 인상 깊었던 인물이 양관식이라는 남자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지금의 아내가 된 이 여인을 계속 사랑을 하고 또 그 사랑을 변절 없이 계속 우직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융통성도 없고 또 사회성도 없고 뭐 그런 이제 것을 보면서 참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대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면 병사들은
적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쫓김을 피하기 위하여서 바위 뒤로 자신의 몸을 숨겼습니다. 아들 압살론의 반란 때도 그때도 궁을 두고 떠날 때에 피할 바위로 숨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반석을 보면서 내가 피하면서 이 반석이 잘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있도록 주신 이 반석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석이시구나.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내가 낙심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영원히 흔들림 없이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할 때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2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신앙한다는 것은 거룩과 연관이 있습니다. 거룩은 분별입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보다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21절, 22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괴롭고 양심에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짐승과도 같았다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결 없이 살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죄 없이 살아가고 싶지만 이 죄는 우리 몸에 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서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법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그 사람도 이 죄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작은 죄, 먼지 한 톨의 죄, 이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That's what God is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영어지만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래퍼의 곡 중에 있는 가사입니다. 그는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를 통해서 성공한 가수인데요. 돈과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까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완벽할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이 탄탄대로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작한 신발이나 의류도 굉장히 대박이 났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디 매일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정점을 찍고 여러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점점 침체되고 나락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잠잠해지는 가운데 그는 2019년에 지저스 이즈 킹이라는 앨범을 가지고 다시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가요가 아니라 이 CCM을 들고 세상에 다시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 수록곡인 God Is의 노래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가 가사에 이런 찬양들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나의 빛이 되시며 하나님은 그는 내 전부이십니다. 왕중의 왕,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되시는 주,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의 힘으로 날 구원하십니다. That's what God is.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노래의 결말이 That's what God is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결론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도 연약하여서 세상의 실패 속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자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금 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여러모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일들을 통하여서 사역을 그만두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했던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면 모든 게 천국이고 좋을 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부르짖어도 변하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기도하던 20대 초반 신학생 때의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일마다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를 준비할 때 그게 정말 나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너무나도 멀리 벗어나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삶에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내 양심에 가시로 콕콕 찔러 왔습니다. 또 앞으로의 목회가 쉽지 않을 텐데 내 나이가 이제 40이 되었는데 그 후에 내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조바심은 저를 무겁게 짓눌러 갔습니다.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이 노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하고 이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블랙 가스펠로 이 노래를 찬양대와 함께 정말 신나게 부르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눈가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That is what God is.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 맞아. 이게 하나님이야.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그런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살아 생전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집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모든 걸 탕진하고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인생으로 나락에 빠졌습니다. 그때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결심을 합니다. 맞아,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 내가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런 죄인이지만 아버지 살아 계시잖아. 나는 그의 아들이야.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반겨주실 거야. 나 아버지께로 지금 다시 돌아갈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탕자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이 투영되어서 영적인 회복을 얻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반기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아버지는 늘 둘째 아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이 아들이 무엇을 하고 사는가? 이 아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저 먼 발치에서 기다리면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그렇게 기다렸던 아버지입니다.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을 꼭 끌어안아 주면서 잘 왔다. 나와 앞으로 함께 하자. 그렇게 둘째 아들을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도 감사한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돌아온다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죄책감에 억눌리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연약하여 넘어지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멀리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가면 반겨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실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분기시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깃은 유산,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그런 기업을 받았습니다.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와 같은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따로 받은 기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다른 지파의 그런 백성들이 그들을 도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참된 기업이 되십니다. 시편 73편 시작은 악인의 형통함에 있습니다. 권선징악, 우리가 선을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한다는 뜻으로 일반적인 도덕적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고전 문학에서도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그 문학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흥부와 놀부, 콩쥐와 팥쥐 대표적인 그런 전래 동화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떨까요? 악한 사람들은 이 악함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지거나 또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되어가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동화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영화나 드라마도 보면 권성징악의 그런 주제보다는 입체적으로 인물을 표현하여서 악한 사람 같지만 속에는 또 착한 마음들 본성이 있어서 선인으로 나오는 역할들이 있고요. 또 선하게 생겼는데 또 마음에는 악한 마음을 품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재미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런 반전에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잘 되고 형통한데 오히려 의인들이 계속 힘들고 시련 가운데 있는 경우를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잡아가지 않고 왜 그대로 두시는가? 또 의인들에게도 동일한 힘을 주셔서 그들과 견줄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오히려 핍박을 받고 겪지 않아도 될 이 고생과 시련은 왜 의인들의 그런 역할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이 오히려 부러워졌습니다. 오만한 자의 형통을 보면서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이 솔직히 부럽기까지 합니다. 마음속으로 나도 저런 식으로 해서 한번 성공해보자 이런 생각도 잠시 들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막혀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봤어. 교회에서 말씀도 읽었고 기도에도 참석했고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했는데 이게 뭐야? 내 삶이 변하지도 않고 내가 복받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왜 잘 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가짜다. 이게 다 가짜고 나는 다시 돌아갈 거야. 그렇게 하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옛날에 많이 들었던 말인데 교회 가면 떡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이런 핀잔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보적인 신앙을 깨고 돌파하여서 역설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꼭 나의 뜻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내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 되심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의 신앙이 깨지고 성장통 뒤에는 성숙한 신앙을 나아감이 있어서 이 성경의 말씀, 이 복음이 나를 깨우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잠시 살다가 사는 이 세상보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는 것이군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악인들이 더 잘 살아간다고 해도 이제는 부럽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악인들이 처벌을 받지 않고 그들이 잘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망하지 않는다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사역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어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서 자신의 짐을 하나씩 하나씩 차에 실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할 것 같으니 여러 가지를 채우다 보니까 차에 정말 사람만 탈 정도만 빼고는 다 짐으로 꽉꽉 채워서 그렇게 출발하였습니다. 배를 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잠시 배가 고파서 휴게실로 향하였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서 먹는 동안 여러 이야기를 즐기다가 이제 주차장으로 나옵니다. 어찌 된 것입니까? 차의 유리는 다 깨져 있고 거기에 있는 짐들은 다 도둑을 맞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지금 입고 있는 단벌의 옷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낙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그 상황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때야 차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꽉 쥐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손바닥을 치시고 매를 치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던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연연하여서 이 두 손을 꽉 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많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먹으로 쥐었을 때는 몇 개 줄 수가 없습니다. 한데 손을 펴고 한 대로 모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참 신기합니다. 안 될 것만 같은 일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다시 일어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질 때에 완성되는 교회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흔들릴 때가 있고 나는 가만히 있었지만 외부적으로 나를 흔들어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반석과 같은 하나님께 위로받으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일어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원한 분기, 영원한 기업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